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제4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는 구약성경 제86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출애굽기 4장 12절에서 14절, 이 세 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이제 교독하시고 14절은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십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말씀 앞에, 우리 주님의 그 거룩한 임재 앞에 주의 백성들이 나와 엎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주의 성령이시 우리의 영을 깨워주셔서 온전히 듣게 하시고 겸손히 받게 하시고 신실하게 따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로 더 겸손하여져서 날마다 내 뜻 아닌 주님의 뜻 따라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신실하게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의 뜻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삶이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 온전히 쓰임받는 그런 신실한 성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일을 이루지 못하고 주님의 뜻을 감당하지 못하는 삶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과 떨어져 있으니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소망할 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세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들에게 주의 거룩한 뜻을 맡기지도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통해, 우리의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부탁하시는 일이 있고 맡기실 뜻이 있어서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는데 왜 내 삶은 그렇게 주의 일을 이루는데 내가 온전히 쓰임받는 그런 삶이 되지 못하는 것 같을까? 왜 내 인생을 통하여서는 주의 일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일까? 그런 마음이 들지 않으세요? 우리가 주의 일을 이루지 못하고 주의 뜻을 온전히 수정들지 못하는 삶의 이유는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주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는 삶, 그 삶의 이유는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건 언제나 교만입니다. 그러면 아주 명확해집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이루어가는 삶, 주님의 뜻을 받들어 수정들고 그 뜻을 감당하여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인생을 만들어가는 놀라운 비결이 하나 있겠지요. 그 비결은 딱 한 가지입니다. 겸손입니다. 여러분, 교만이 뭡니까? 교만과 겸손은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그 모습하고 많이 틀릴 때가 많습니다. 성경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교만,
그 백성들의 교만의 의미는 아주 이렇게 잘난 체하고 난처하는 모습, 고개를 빳빳이 들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의미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교만은 뭡니까? 교만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려는 거예요. 교만은 하나님 말고 내가 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그런 줄 알지만 그 말씀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 뜻을 따르려 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할 것이니까. 교만은 언제나 하나님을 아랑곳하지 않는 겁니다. 교만,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이라고 흔히 말합니다. 예, 그래요.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성도들 중에 특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뜻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그 삶이 하나님보다 높아져 버린 겁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입니까? 아니, 하나님 말고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더 높아서가 아니라 내가 내 삶을 그렇게 여기고 살아가고 있는 것뿐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나님 아닌 내가, 하나님 말고 내가. 그러다 보니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꼴이 되어져 버렸어요. 이것에 반해서 겸손은 뭘까요? 겸손은 아주 이렇게 낮은 채 하는 모습, 아주 겸손한 채 하는 말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은 뭡니까? 겸손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 나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다 맡겨 살아가는 삶, 이것이 겸손한 자의 삶입니다. 나 말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려고 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따라서 기꺼이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겸손의 다른 말은 순종입니다. 여호와께 순종, 하나님 말씀에 순종. 이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십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겸손한 자가 이뻐서 그렇겠습니까? 아니요. 겸손한 자가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이 하시는 줄 알고 자기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어서 나 말고 하나님께 맡겨 살아가는 삶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마음껏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이 되는 비결은 여기 있습니다. 겸손한 자 되면 됩니다. 나 말고 하나님을 앞세우는 그런 삶이 되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는 인생이 그건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겸손의 삶 되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뜻에 쓰임받는 거룩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떨기나무 사이에 하나님께서 임하셨습니다. 떨기나무 사이에 임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모세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하나님 말씀하셨어.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다 하니 모세는 그가 하나님인 줄 알아 그의 얼굴을 가려 엎드렸습니다. 그 음성의 주체가 하나님인 줄 모세가 알았어요. 신을 벗고 얼굴을 죄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봤다가 죽임당할까 두려워서 구약의 백성들이 다 그랬던 것처럼 그는 얼굴을 가리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 놀라운 장면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불꽃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냥 나타내 보이시는 것, 당신의 그 위엄을 자랑하시는 것, 그런 장면이 아닙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이 모세를 급하게 불러 그를
세우셨던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모세에게 부탁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모세에게 맡기시려고 모세에게 자신을 나타내신 장면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선포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4장 12절에 14절까지 읽으셨는데, 사실 오늘 함께 보실 장면은 3장 7절 이하에서 4장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실 겁니다. 그래서 다 읽을 시간이 없어서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읽었어요. 그러니까 3장을 펴십시오. 3장을 딱 펴고 모세야 모세야 부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신을 벗고 얼굴을 가려 바짝 부복하여 엎드린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장 7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이 다 봤대요. 하나님이 다 들었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답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처절한 삶을, 그들의 처참한 고통을 우리 하나님이 다 보고 다 들었고 다 알고 계시답니다. 그래서요 3장 8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래서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려가겠다. 저들을 봤고 저들을 들었고 저들을 알고,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내가 내려가서 8절에 계속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이 다 봤어요. 그들의 부르짖음을 다 들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려고요? 이제 내려가시겠답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려가서 저들을 건져내고 저들을 인도해서 저들을 그 약속의 땅으로 내가 데려갈 것이다. 그러니 모세에게 그러니 이제 가라. 내가 내려가서 저들을 구하리라. 그러니 너는 이제 저들에게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때 왜 모세는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지금부터 아주 희한한 장면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왜 이때 모세는 내가 내 힘으로 해야만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이게 그런가 싶으십니까? 이게 어떻게 된 영문인지 이제부터 보실 겁니다. 사실 모세는 원래 자기 힘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부탁하시는 이 일을 모세는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애굽에서 놀라운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 자기 힘으로 자기 백성들을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 힘으로 때려 죽였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 힘을 잃어버렸어요. 그것뿐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겼는데, 그래서 내 힘으로 하려 해보았는데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힘을 잃어버렸어요. 그 힘조차 다 잃어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에 맡기신 일이 있습니다. 그 각자의 삶에 맡기신 일을 이루는 우리는 저마다 사명자와 같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맡기신 일을 이루어가는 사명자로서의 삶, 이거는 단순히 교회를 섬기는 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교회의 일만을 부탁하려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우리 인생에 관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통해 우리 각자에게 부탁하실 일이, 맡기실 일이 있으시다. 그래서 우리는 사명자와 같은 삶이 되었다.
하는 이 말은 우리 인생에 걸린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통해 이루실 일이 있다고요. 험한 이 땅 가운데 악한 권세, 사단이 왕노릇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각자를 부르셔서 주님의 부탁하시는 일을 맡기셨어요. 우리 인생이 거기에 달려있단 말입니다. 왜? 그런데 우리는 그 삶을 맡기시는, 그 일을 맡기신, 부탁하신 그 사명을 우리의 삶을 통해 잘 이루지 못하는 걸까요? 그 일을 이루려 할 때 우리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사실 그 삶을 시작하지도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힘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작도 못합니다. 지금 보십시오. 모세는 완전히 엎드렸습니다. 엎어져서 엎드리면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부터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아주 희한한 대화를 보시겠는데, 여러분 이 대화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는 삶의 놀라운 비결을 여러분 각자가 여러분 삶에서 다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 그들의 고통을 알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제 일어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불러 세우셨습니다. 모세를 불러 세우시며 그에게 하시는 말씀 3장 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3장 9절에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여러분 우선 놀랍지 않습니까?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다 들으셨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다 들었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다 들었다.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봤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다 보십니다. 여러분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다 보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이게 우리가 가진 믿음, 우리가 가진 믿음의 가장 기본, 그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하나님이 다 보셨다. 하나님이 다 아신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걸 믿으면 우리 두렵지 않습니다. 이걸 믿을 때 우리 낙심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어떤 사람은 이걸 들을 때 소망이 생기고요. 어떤 사람은 이걸 들을 때 담대함이 생깁니다. 그래, 하나님이 다 보셨어. 그래, 하나님이 다 아신다. 억울해하지 말고 담대하게 소망 가지고 살아가자.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 믿음 때문에 엎드립니다. 더 겸손해집니다. 이 믿음 때문에 사실은 어떤 이들은 두려워요. 하나님이 다 보십니까? 하나님 다 보셨어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회개해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보시고 하나님이 다 아시는 줄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믿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주님 바라보며 삽시다. 내가 다 들어, 내가 다 보았으니. 그래서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3장 10절에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들었고 내가 다 봤으니 내가 내려가 내가 너를 통해 저들을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모세가 그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3장 11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며 모세가 하나님께 대답하는 장면입니다. 대답하여 하는 말이 이거예요.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내가 내려가리라. 내가 저들을 건져내고
내가 저들을 인도하고 내가 저들을 데려갈 것이다. 그러니 이제 가라. 그랬더니 모세가 하는 말, 내가 어떻게 갑니까?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3장 12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자 모세는 13절에서 하나님께 대답합니다. 13절의 말은 결국 이겁니다. 아니, 내가 가면 저들이 그럴 거예요. 네가 뭔데? 누가 널 보냈느냐? 그렇게 할 텐데요. 그랬더니 14절에서 3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포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이 유명한 영어 문장입니다.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당신을 그렇게 나타내시고 1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 너희 조상의 그 하나님께서 날 보내셨다. 그렇게 말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17절에 와서 3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3장 1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 읽으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아멘. 여기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저기로 올라가게 할 것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계획을 아주 단단히 알리셨어요, 모세에게. 하지만 모세는 이제 4장으로 넘어갑니다. 4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때 모세가 대답합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사실 모세는 두려운 거예요. 자신을 거부한 저 이스라엘, 자기가 배척받았던 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설 자신이 없습니다. 힘이 있을 때 할 수 있을 줄 알고 그 권력으로 해보려고 해도 실패했는데, 힘이 있을 때도 못했는데 지금은 힘이 다 사라져버렸고 힘을 다 빼앗겨버렸고 아무런 힘도 없는데 어떻게 하겠냐고. 이제 더 이 무력한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아 더 자신이 없습니다. 더 두렵습니다. 그런데 그때 스스로 아무것도 못하겠다, 내게는 이제 아무런 힘도 없다, 그렇게 여기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아주 세 가지 중요한 표징, 그 표징을 나타낼 능력을 주십니다. 사실 이제 힘을 다 잃어버려서 못하겠습니다 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여기 내 힘을 주노라 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장면이에요. 사실 모세는 아주 뛰어난 능력의 지도자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모세에게 놀라운 힘이 있음을 우리 너무 잘 압니다.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모세는 유명한 지도자예요. 심지어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까? 미국에는 한동안 지금도 유효합니다. 한때 아주 모제스 신드롬이라고 할 만큼 모세가 모든 기업의 지도력, 경영의 지도력의 대명사, 표본과도 같은 인물이 되어서 일대 아주 저 큰 기업들에서 모세를 연구하는 일들이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타임지에 모제스 신드롬이라는 기획 기사가 나오기도 했었어요. 제가 그때 모세가 주인공이 된 타임지를 보고 얼마나 기분이 좋았던지 그 타임지를 제가 다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모제스 신드롬, 모세에게 있는 그 능력을 본받아서, 그 지도력을 본받아서 기업을 운영하면 기업이 잘 될 거라고, 그래서 모세의 지도력을 연구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모세에게 한때 그런 놀라운 지도력, 놀라운 능력이, 그 힘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애굽의 왕실의 왕자였을 때, 그 놀라운 권력을 가졌을 때. 그런데 그 권력은, 그 힘은, 그 능력은 다 사라졌어요 이제. 사실 그 이후에 모세에게 있었던 모든 능력,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가 부렸던 그 놀라운 능력, 놀라운 이적은 전부 모세의 것이 아닙니다. 전부 하나님이 주신 거였어요.
세상에 아무리 이 모세를 연구해도 모세의 능력을 배워서 가질 수 없습니다. 모세의 그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모세의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니까. 누가 그 능력을 가질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질 수 있어요. 이후에 모세와 같이 하면 말입니다. 아무런 힘이 없었어요. 이제 힘을 다 빼앗겨버리고 잃어버려서 아무것도 못하겠다고 자포자기 절망하고 있는 모세. 그 모세에게, 그래서 아니요, 나는 못해요. 내가 어떻게 해요? 나는 못 가요.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십니다. 4장 2절 말씀을 보십시오. 4장 2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필 그 손에 마른 짝대기, 지팡이가 있었어요. 이 지팡이 가지고도 뭐 말들이 참 많지만 결국은 그겁니다. 마침 그때 모세의 손에 들려있는 것이 지팡이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지팡이가 소위 모세의 지팡이가 됩니다. 2절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3절, 4장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며 무서웠겠죠. 놀랐겠죠. 그 뱀 앞에서 피했습니다. 그리고 4절 보시면 어떻습니까? 다시 그 뱀의 꼬리를 잡으니까 지팡이가 됐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6절입니다. 4장 6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품에 넣어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 손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논같이 된지라. 그리고 다시 넣었다 빼니까 그 손은 원래 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9절입니다.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여기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보고도 모세의 이 능력에 출처, 모세를 보내니 그를 믿지 못하거든. 여전히 못 믿거든. 그럽니다.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면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어라. 내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왜 이런 표징을 모세에게 주십니까? 왜 이 희한한 능력을 모세에게 주셨습니까? 그 이유는 5절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것 때문입니다. 5절 말씀,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모세를 나타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모세를 드러내려고 그에게 이 표징, 이 능력을 주셨던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셨음을 믿게 하려고. 하나님이 보내심을 믿게 하려고 지팡이가 뱀이 되고 손에 나병이 나고 물이 피가 되는 이 놀라운 이적을 행할 능력을 모세에게 주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세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심을 하나님께서 말씀하려고 하고 계신 겁니다. 하지만 모세는 여전히 거부합니다. 아무런 힘이 이제 남아있는 게 없고 그래서 포기해버렸는데 자꾸 가라 하시고 또 희한한 능력도 나타내 보여주시고 그래도 계속 가라 그러시니 모세가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10절에 4장 10절에 오 주여 그럽니다.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원래 모세가 말이 둔한 사람이었을까요? 모세가 이렇게 혀가 뻣뻣하고 둔한 사람이었을까요? 그 이후에 모세가 선포하는 말씀들을 들어볼 때는 별로 그런 것 같지도 않은데 뭐 그랬었답니다. 그랬었나 봐요.
모세가 그래요. 이제는 하는 말이 그거예요. 나는 말도 잘 못해요. 내 혀가, 내 입이 뻣뻣하고 둔해요. 자, 지금까지 여러분 잘 쫓아오고 계십니까? 잘 보세요. 지금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내가 내려갈 거다. 내가 저들을 봤고 저들을 들었고 내가 다 알았고, 그래서 이제 내가 내려가서 내가 저들을 인도하고 저들을 데려갈 거야. 내가 저들을 구원하리라. 이제 너는 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대답합니다. 아니, 내가 어떻게 해요? 난 못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내가 한다니까? 모세가 다시 대답합니다. 아니, 나는 못합니다. 아니, 내가 한다니까? 아니요, 나는 못해요. 능력도 주시면서 힘도 주시면서 자, 봐라, 내 힘으로 한다니까? 그랬더니 이제 모세가 하는 말이 이거예요. 모세가 아니, 나는 말도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이제 답답하신가 봅니다.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11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그리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이제 가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내가 내려가 내가 구원할 것이다. 너는 가라. 이제 가라.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이제 가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때마다 나는 못해요. 나는 못 가요. 내가 어떻게 해요? 아니, 내가 한다니까? 나는 힘도 없어요. 이 힘으로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랬더니 그래도 나는 말도 못하잖아요. 그러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 못하는 자, 못 듣는 자, 눈 밝은 자, 맹인 모든 이들이 그리 되게 지은, 그리 되도록 하신 나 하나님 여호와, 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말하노니 너는 이제 가라. 심지어 이렇게까지 하십니다.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을 것이다. 힘이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힘이 없어요. 내 힘으로 하겠다. 난 말도 못해요. 네 입과 내가 함께 있겠다. 여러분 뭔가 보이십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내가 하시겠답니다. 그런데 모세는 계속해서 나는 못한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아직 모세의 인생의 주어는 자기 자신이에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지금 못합니까? 그 힘이 없으니까 못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주어,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내가 하겠다. 내가 하려 한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랬더니 모세가 결정적으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13절에서 모세가 대답하기를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럽니다. 여러분 모세의 이런 태도가 얼마나 겸손하게 보이십니까?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러분 겸손하게 보이십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반응은,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모습은,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기뻐하시는 분인데,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지금 진노하십니다.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드디어 하나님 화를 내십니다. 그러니까 이건 모세의 겸손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여전히 모세는 교만합니다. 교만이 뭐라고요? 교만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이게 교만이에요. 하나님 말고 내가 하는 것, 이게 교만이에요. 아무리 낮은 채, 아무리 겸손한 채 말해도, 그렇게 보여도 그 속은 아주 철저하게 교만한 인생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것, 하나님 말고 나, 이게 교만. 겸손은 뭡니까? 겸손은 뭐라 그랬어요? 겸손은 나 말고 하나님, 내가 아니라 내 주님이, 이게 겸손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 겸손은 주께 순종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 순종, 이게 겸손입니다. 여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이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때 가지는 아주 중요한 착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는 것, 이제 출애굽의 대장정이 시작될 텐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는 것은 절대로 모세의 계획이나 모세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 일은 철저하게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일은 모세가 모세의 힘으로, 모세의 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하나님의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모세는 그 앞에 들려서 쓰임받으면 됩니다. 자신을 나타내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겸손히 쓰임받으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능력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후에 이제 모세가 저 애굽으로 들어가고 난 이후에 모세의 여정이 끝나는 그날까지 모세는 철저하게 그렇게 살아갑니다.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을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이십니다. 인생 가운데 딱 한 번 모세가 이 일을 실수한 적이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고 자신을 드러내는 아주 무서운 실수를 저질렀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 번의 실수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그저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내어드려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거룩한 주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시기 위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시기 위한 그 위대한 사명을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그 놀라운 일을 위해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내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를 보내십니다. 저 악한 사탄의 권세가 왕노릇하고 있는 저 세상에 나아가서 그 권세를 깨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 자신의 삶을 드리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려 하십니다. 주의 일꾼들을 보내십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는 인생 되는 그 삶의 중요한 것은 겸손히 주의 손에, 주의 말씀에 붙들려 쓰임받는 삶이 되겠다는 결단과 붙들려 쓰임받으며 살아가는 헌신이 그들에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 결단과 이 헌신은 믿음에서 나옵니다. 어떤 믿음이요? 내가 아니라 주께서 하신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이것을 철저하게 믿는 믿음이 있을 때 그 결단과 헌신이 가능합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못합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넘어집니다. 실패합니다. 주님이 하시는 줄 믿고 주께 맡기면, 주께 다 맡겨 살겠다 결단하고 주를 따르겠다 헌신을 하면 우리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일을 이루십니다. 그러니 내가 아니라 주께서 하실 것을 분명히 믿고 주께 자기 자신의 삶을 다 맡긴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우리가 전부 다 각자의 삶에서 주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 되어서 그 놀라운 우리를 향하신 그 놀라운 주님의 계획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삶이 그런 인생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입술 가운데도 함께 해주셔서 우리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과 능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임받는 주의 일을 이루어가는 그런 겸손한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여, 과연 모세를 통해 말씀을 통해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런 주의 백성들과 함께 해주셔서 주님의 일을 주님의 능력으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